샬롬. 알아요? 샬롬 뭔 뜻인지 알아요? 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어요? 정말로 평안하셨어요? 예, 인도네시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주일날 만나면 성도들끼리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거기는 신앙 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한테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그래서 정말 중심을 담아서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어렵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전수민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이름만 들어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로 뭐야 왜 저렇게 생겼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복음만 여러분이 보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앞으로 우리 충주 예전교회를 그리고 충주 복음화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그 영광의 주역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가장 부담되는 자리예요. 딴소리 안 하고 오직 복음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오래 하겠구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독교 4대째 집안에 태어난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가는 게 당연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주예배 드리고 성가대 하고 그 오예배까지 다 어른들 예배까지 다 드리고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주일 하루 스케줄이 항상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왜 잘 되냐? 난 열심히 했으니까. 난 성가대도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주일 예배도 빠진 적 없고 오후 예배 노방전도까지 난 다 했으니까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사 같은 거는 드려본 적이 없어요. 아예 몰라요.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추석, 설, 명절이 되면 저희 아버님이 조금 이 종교색이 짙으신 분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살리 그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귀신에게 제사할 때 우리 집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명절이 되면 항상 굶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이게 1년 스케줄 나오잖아요. 우리가 올해 명절에 며칠 쉴 수 있지? 저희 집은 그랬어요. 저하고 제 동생은 올해는 명절에 며칠 굶어야 되지? 여러분하고 좀 생각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자부심이었고 그게 굉장히 자랑거리였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명절 돌아오는 게 지긋지긋해요. 내가 왜 남들 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나는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뭔데 기도를 해야 되지? 그렇게 어린 시간을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종교생활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제 자신한테 문제가 찾아왔는데 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악몽을 꾸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자신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온 게 가인 울림. 가인 울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가인 울림이 뭔지 모르지.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보고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눌리다 보면 찾아오는 게 뭐냐면 악몽이 찾아오죠. 처음에는 누가 막 쫓아와요. 그런데 달려도 제자리. 소리를 질러도 목소리가 나가지 않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고 깨고 싶은데 꿈인 걸 알겠는데 깨고 싶은데 깰 수 없고 그러다가 오줌도 싸고 헐. 네. 그게 드러난 문제. 내가 그냥 꿈만 꿀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오줌을 싸버리니까 사람들이 알죠. 나도 창피하고 그런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많이 자주 드리고 내가 막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쟤는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문제가 찾아왔지? 그렇게 나를 손가락질할 것 같아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저한테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뭐가 찾아왔냐면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나는 뭔가 제대로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용하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가 또 내게 찾아온 이 악몽과 이런 가인 울림과 이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확한 답을 알고 있지 못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어제 테스트 받고 왔어요. 혹시 몰라서. 그렇게 그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저한테 찾아온 게 이제 자살 충동이 찾아온 거죠. 생각 속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찾아왔지? 난 열심히 했는데 뭔가를 참 쉬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셨지? 잠자는 게 너무 두려웠고 잠에서 깨는 그 순간이 참 어떻게 보면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뭘 알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외웠고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잡혔던 내 신분과 그 저주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 악몽과 가인울림과 자살 충동, 우울증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죠. 하나님, 혹시 나 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나와 같은 아이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앞에 고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저의 인생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문제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왜 문제가 아니냐? 그건 여러분의 인생과 그리고 삶의 어떠한 목표를 잡는 귀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큰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내가 내 손으로 나는 그냥 그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런 똑같은 문제에 있는 친구들을 살려야겠다는 사명감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떤 삶 속에 있고 어떤 문제에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 환경,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셔서 여러분이 그 일에 있어서 증거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 물고기가 힘이 좋고 머리가 똑똑하고 옷을 그 비늘이 아름다운 색깔이 있을지라도 이 물고기는 물 밖을 벗어나면 죽어요. 맞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나무가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크고 멋있다 하더라도 땅속의 뿌리가 흙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는 너무 잘 알죠.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저는 이렇게 그냥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복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살아도 살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전도와 선교의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냐? 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되냐? 살아도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고기가 물 밖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죽지 않아요. 바닥바닥 뛰겠죠. 그 비늘에 물기가 수분이 완전히 천천히 마르다가 서서히 죽어가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 밖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하나님 떠난 많은 불신자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조금 대답이 느려도 괜찮고 목소리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 사실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똑같아요. 물 밖을 떠난 물고기와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탄이요. 사탄은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착각하게 만들어요. 물 밖을 떠난 물고기처럼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하나님 떠난 사람처럼 자꾸 우리가 그와 같이 똑같이 행동하도록 만들어요.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오직 내 인생에 뭔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렘넌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꾸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행복해요. 여러분이 복음 누릴 때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요. 그러나 사단은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인생에서 성공한 줄 믿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남들보다 조금 1, 2점 떨어져도 괜찮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렘넌트도 공부 안 해도 돼.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아, 정말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복음이 있나? 복음이란 뜻이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런 복음이 있나?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 자리에 딱 서고 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니까 유 목사님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처럼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뭔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공부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을 깨달았다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공부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작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체력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난 세계복음화 주니까 다 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릇이 이만한데 이 조그만 그릇에는 딱 담길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이 그릇을 넓히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겠죠. 오늘도 그냥 엄마가 깨워서 교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가는 훈련 중 트레이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들죠. 매주 힘들죠.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고민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얼마나 힘들면 날 못 쳐다보겠어.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복음 가진 렘넌트니까. 여러분이 그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유 있는 삶. 누가에서 한번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인데, 누가는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냐? 의사예요. 그 헬라인, 이방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에요. 의사였어요. 먹고 살게 준비된 사람, 미래가 보장된 사람.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보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볼까요? 인간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 헬라인, 이방인, 그리고 의사였는데 굳이 복음 안 전해도, 복음 전하면 핍박당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기로 결단했냐면 복음 전하기로 결단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라고 결단 내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 데오빌로라는 말 뜻은 데오는 하나님, 빌로는 사랑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데오빌로라는 사람, 로마의 고위 공무원이었을 거라고 예측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언된 대로 오셔서 죽으심, 고난 받으심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었죠?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일을 지금 데오빌로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누가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어요.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먹고 살 거 다 준비됐는데, 그 세상 살아갈 내가 뭔가 준비가 됐는데 그거 내려놓고 뭐 했냐면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전도 여행을 동행하면서 뭐 했냐면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어요. 두 번째로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의 삶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삶이 나와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난 받으신 후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두 번째로 보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뭐 하냐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어요.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이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40일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집중하셨어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얘들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려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로마 사람들한테, 그 유대인들한테 온갖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끌고, 본인의 질 십자가를 끌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야, 네가 진짜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면 네가 내려와 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나라면, 저라면요, 고난받고 부활했다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전 로마인들 앞에 갔을 거예요. 야, 봤어? 봤니? 니들이 나를 조롱했지. 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막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한 1년 동안 어디 가서 무술을 단련했어. 내가 힘을 얻었어. 그 1년 후에 누구한테 달려갈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힌 놈.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억울했고, 니들이 나를 조롱했고, 나를 핍박했고, 니들이 나를 고난의 길을 걷게 했고, 이건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할 대상 제자들이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풀지 마세요. 이건 뭐 세상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풀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의 삶은요? 우리들의 삶은요? 이 복음으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부모님이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어려움이 있고 그 모든 결론이 다 어디서 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 나는 물 밖을 떠나 물고기와 같이 하나님 떠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지. 여기서 시작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여러분이 운동할 때도,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이 학교 생활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대할 때도 우리는 다 어디? 예수가 그리스도.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내게 주신 발판. 두 번째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살리고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영혼도 나 또한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렘넌트로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티를 내야지. 티. 복음이 있는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자녀된 티를 내야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뭐였냐면 학교 다닐 때 성경책을 막 들고 다녔어요. 티를 내고 싶어가지고. 티를 내라고 하니까 티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큰 성경책을 가방에 넣고 저희 어렸을 때는 저는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 여러분 다 사물함에 넣고 다니죠?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도 그러더라고요. 빈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도시락도 학교에서 놔주고 빈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는 교과서도 넣고 도시락도 들고 칠라 주머니도 들고 폐품 가져오라는 날은 폐품도 갖다 들고 비 오는 날 화분 가져오라고 환경미 한다고 화분도 들고 가고 근데 거기다가 성경책까지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믿음이에요. 제 딴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내가 거기다가 성경책까지 짊어지고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할까? 하나님 자녀는 티를 내는 걸까?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항상 꺼내가지고 네? 7교시 들은다는 그 교과서의 그 노트의 필기도구의 상상만 해도 그렇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하셨어요.
하셨겠죠? 그게 티를 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런 티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건 짐이죠. 짐이에요. 그건 가장 열심으로 하지만 미련한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 된 비밀과 그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갔을 때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공부할 때 또 기도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뭔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여러분의 친구, 하나님 믿지 않는 여러분 친구들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 교회 다니는데, 제 하나님 자녀라는데, 제 렘넌트라는데, 그런데 나랑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쟤는 평안하네? 쟤 기도하네? 나랑 다를 게 뭐지? 그럴 때 여러분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 말 한마디가 그 친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는 야 우리 교회 와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거예요. 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되게 하겠다. 자, 여러분 어저께 수영장 갔다 와서 많이 힘들죠? 근데 이 목사들은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안 들은 것 같으면 내가 잘 못 전달하나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나? 여러분이 눈을 딱 뜨고 딱 쳐다봐주고 딱 들으면 내가 잘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것도 안 하고 가는데 여러분 잘 안 듣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착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듣고 있는 줄 알아요. 몸이 좀 힘든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 때 뭐에 응답을 받아야 되냐?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 강단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영혼에 그 말씀이 박히는 거고, 그 말씀이 박혀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필요하겠고, 왜 여러분 교회 이 주일학교가 필요하겠고, 왜 여러분의 교육자님들이 필요하고 주의종이 필요한지, 교사님들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을 붙잡고 같이 잔소리하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원리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적인 힘들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렘넌트 시절에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는 축복. 아닌데. 표정이 축복이 아닌데. 자, 기도의 비밀을 넣어야 됩니다. 아무리 100마디를 해도 200마디를 해도 못 알아들 때긴 해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졸아도 여기서 졸고, 짜증을 내도 여기서 짜증을 내고, 엎어져도 여기서 엎어져야 돼요. 네. 왜냐하면 축복이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한 20년 걸려요. 그러면 저희 아들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꼰대. 자꾸 그냥 아빠라고 안 부르고 꼰대라고 부르요. 아빠 자꾸 꼰대 그거 하지 마요. 꼰대가 도대체 뭔데? 그런 거 하는 게 꼰대예요. 시대가 문화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가 우리 엘리먼트들에게 한 말들이 꼰대질하고 있네 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가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단이 그런 문화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 인생 주인 난데, 아닌데,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자꾸 세상 문화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잠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 인생을 놓고 자꾸 뭐라고 해요? 꼰대질하고 있네? 잔소리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시간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진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잔소리다, 꼰대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 말 자체를 바꿔버리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이고 그런 말 하면 순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교육자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런 얘기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싫겠지만 자, 기도의 비밀 어떻게 누릴까요? 정식기도.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가 오늘 무슨 오늘 수학 시험 있고 국어 시험 있고 영어 시험 있는데 하나님 저 수학 잘 못하시는 거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수학 시험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맞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정식기도를 계속해서 훈련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무시기도가 되죠. 무시기도는 뭐냐면 삶의 모든 사건을 다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친구와 싸웠어요. C 땡 나올 수 있는데 안 하고 하나님 이 친구가 왜 이러죠? 하나님 이 친구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마귀를 하나님 결박해 주세요.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이 친구를 내가 품을 수 있는 믿음을, 힘을, 영적인 힘을 주세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을 계속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러분의 교사님들께, 여러분의 교육자님들께,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런 기도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팀이 만들어져요. 어떤 사건을 두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 팀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거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하나님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같이 노래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팀을 만들어요. 야 우리 노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자. 팀을 만들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노래를 좋아하는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요.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고 하는데 선생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팀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 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알고 있으면 돼요. 선생님들 활용법, 전사님 활용법. 전사님은 맨날 와가지고 잔소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은 가서 기도 제목을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두지 마세요. 전사님, 선생님들을 가만두지 마시고 가서 계속 기도 제목을 요구하세요. 선생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만약에 안 돼요, 그럼 담임 목사님 찾아가세요. 저 목양실 바로 옆에 있잖아요. 뚝뚝뚝 가서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 목사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빨리 응답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전도인데 이거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의 기쁨 뿌리가 내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와 선교는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비전이 우리는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작게는 뭐냐? 충주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이 충주에서 가장 응답 많이 받은 증거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말씀이 사실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문제 아닌 이유 있는 삶. 어떤 삶이요? 렘넌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키우시는 렘넌트의 인생을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충주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귀한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현장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이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학업과 그리고 삶과 모든 일들의 증거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현장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